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일꾼으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굴까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네, 죄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신분으로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떠난 시인 던킨이라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시를 썼다고요.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과 달리 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어서 같은 길을 걷자고 강요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친구들이 뜻이 다르다고 불평한다 하다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에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을 함께 걷자라고 해도 그 길을 걷지 않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걸어가면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롭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린 것 같아도 정말 흑암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같아도 우리가 나갈 길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 걸어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꾼에 대한 그 삶을 바라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도쿄 올림픽이 끝났죠. 잘 보셨나요? 저는 경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일부러도 잘 안 보기도 했지만 특정한 이런 경기들만 좀 몇 가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올림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의 그 피땀 흘렸던 그런 모습들, 네, 그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건 승패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함께했던 그들에게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전이 있습니다. 혼자 경기하는 경기가 있고 단체전이 있어요. 우리 사강 신화였던 그 여자 배구팀 있잖아요. 네,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도 잘 감당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했던 선수들. 네, 그런데 개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메달을 땄던 못 땄던 간에 열심히 했던 선수들에게 동역자들은 코칭 스태프가 있었습니다. 네, 감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 의료 관련된 아니면은 식사를 해주셨던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동역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과 그런 코칭 스태프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 같은 동료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준다 한다면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우리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 자녀들, 형제, 자매, 이 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또 다 동역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역자시잖아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동역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고 더 크고 위대한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에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에게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오늘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헛되이 받다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헛되이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스 캐논이라는 단어들. 캐논이라는 거가 뭐냐면 원래 그 의미는, 그러니까 캐노스라고 하는 본래 단어에서의 뜻은 뭐냐면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텅 빈 상태예요.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뿐이네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기억하지 않잖아요. 헛되이 계속해서 비워버리면 우리는 텅 비어있는 껍질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 언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뭐 간증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보면 간증을 하실 때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간증을 많이 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받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하루하루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다는 은혜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은혜를 이건 당연한 거야, 평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이 텅 비어있는 이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이제 그치지 말아요.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은 죄로부터 분리된 삶,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나를 위해 살고 싶지 다른 사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에 연루되어 있어서 복음이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삶, 곧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다른 예수를 전해도 당신들은 너무나 잘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복음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복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만 막 추구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날마다 우리 이웃들을 품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네, 너무나 힘들어요. 막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이사야 49장은요.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서.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멸망하기 전의 모습을 그렸고요. 40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간 다음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49장이 들어있는 것은 제2이사야. 다시 말해서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포로예요. 포로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의 얘기를 들었다. 너의 간구를 들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나는 지금 포로됐는데요. 난 지금 멸망한 상태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우리가 포로된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감옥에만 안 갇혀 여러분들 다 갇혀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자유로우세요? 네, 지금도 보시면 마스크에 다 갇혀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에 갇혀 있고 생활의 이런 협소함, 다닐 수 없고 이 절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쳐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데요. 어찌 이것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현재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요? 아니,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나에게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지 않아요. 참 인간의 미련한 것이요. 저도 그렇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못 찾아요. 감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 너무나 아파요. 내 삶이 무너졌어요. 내가 내 삶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비록 포로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니까 구원의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현재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잖아요. 현실은 암울합니다. 힘들어요. 일주일을 살면서 거의 희망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공허한 자가 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사역을 위해 모든 일에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일하는 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그리고 그 누구와도 거리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직무는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려고 교회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다투려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화목해 하는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런 모습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이 맡은 바 사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뭐 이것을 이게 신앙이냐 맞냐, 신학적으로 맞냐 이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길에 방해할 수 있어요. 제가 과거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직장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면 자기를 막 너무 힘들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돼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딱 봤는데 그분이 교회 안에 딱 중심에 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네, 그때 제 경험에 그분이 교회 그때 오셨다가 안 나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몇 번에 걸쳐서 여쭤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일. 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보니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 있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막 안 좋게 했는데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되겠어요, 이걸?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웃과의 관계, 이 싸운 것, 또 직장 내에서 이 서로 어려운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구나. 그것을 방해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하는 건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조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지만 말과 행동이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종류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일들이고요. 둘째는 여러 가지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삶의 신앙의 원칙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어야 될 고난들에 대해서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견뎌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 궁핍, 고난, 네. 그리고 박해, 매맞음, 갇힘, 그리고 난동, 더 나아가서 뭐예요? 외부적이지 않는 이제 자발적인 내 안에서 있는 고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들 분류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매맞음이나 갇힘 그리고 난동과 같이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조그만 환난과 궁핍, 고난이 찾아와도 어때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위에 뭐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뭐 동기 목사님들 연락을 해보면 지금이 정말 어렵잖아요. 거의 2년 동안 이제 뭐 모일 수도 없고. 근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저희 동기 중에. 네, 이럴 줄 몰랐죠. 네, 코로나가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저도 그랬지만, 저도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개척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힘들어요. 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능력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외부로부터 받는 박해,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과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됨 없는 사랑, 진리,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삼고 나아가는 것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모임을 못해요. 성경 말씀도 못 나눠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구나, 예배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재물, 명예, 권력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휴일인데 쉬셔야 되는데 일어나서 씻고 나오려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네, 잘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박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요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8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속이는 사람 같아요. 말도 안 돼, 무슨 예수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여러분 유명하신가요? 무명입니다. 무명. 그렇죠?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우린 죽은 자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내 거를 하고 막 투자하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막 살아가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얼마나 불쌍한지. 주말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말이 없었는데 지금도 없어요. 너무 미안하죠. 네. 왜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도 받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영적으로 부욕해 하고 또 육적으로 부욕해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래적인 것으로도 우리는 부욕해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텅 빈 자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 행동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